침묵. 엔도 수사코.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엔도 수사코의 침묵은 이런 명제를 가지고 쓴 소설이다. 단순히 소설에게 붙다 일본 역사의 실존 인물인 포르투갈 신부 오카다 사네모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하여 각색한 역사소설이다. 엔도 수사코는 침묵 외에도 여자의 일생, 위대한 몰락 등의 작품을 통해 일본의 기독교 팟캐스트를 그의 정밀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표현하여 예술 작품으로까지 끌어올린 작가이다. 그 중에서 침묵은 이 박해 기간 동안 일본의 어느 마을에 잠입했던 포르투갈의 한 심신 깊은 사제 이야기를 다룬다. 로드리고로 알려진 그는 가난한 농민들이 처참한 박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질문을 퍼붓는다. 이 책은 이 신부의 내면의 질문들을 엉집해 놓은 작품이다. 그러나 작가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않으신다는 결말을 이끌어낸다. 작품을 읽어나가는 동안 계속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책의 뒷부분에 가서 드디어 로드리고의 심령에 속삭여지는 것이다.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결코 침묵이 아니었던 것이다. 침묵의 역사적 배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했던 16세기, 17세기경이다. 이 시기는 길이 사탄사라고 하며 1549년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와 그의 동료들이 가고시마에 상륙하여 가톨릭을 전했던 때부터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 성교 금지를 폐지한 1879년 사이에 일어났던 시기이다. 그중 1614년 에도 막부가 국무령을 선포한 후 259년간은 대단히 혹독한 박해 시대가 이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27년부터 수많은 그리스탄 기독교인들을 지금은 관광지가 된 운젠 유황물로 고문하여 죽였다. 발가벗기고 칼라페인 상처에 뜨거운 유황물로 10 내지 20일씩 붓고 돌을 타라 뜨거운 온천 아래 가라앉혀 죽이기도 했다. 침묵에서만 아니라 엔도의 여자의 일생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작가의 세밀한 눈으로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란 박해의 시대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포르투갈의 예수에서 일본에 파견한 프레이라 크리스토반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고문 매달기 고문을 받고 배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프레이라 신부는 일본에 치료한 지 33년이나 되고 주교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사제들과 신도들을 통솔해온 인물이다.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교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를 해왔는데 그는 그가 배교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잠복 선교를 하면서 교양청에 무선 운제 유학물 고문과 또 다른 고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총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 순교한 사제들과 신도들의 용기를 보고했던 신부였다. 심지어 그는 마침내 운임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우리의 성스러운 교회가 오히려 대중의 칭송을 받게 되고 신도들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폭군이 기대했던가는 반대로 굳은 신앙심으로 버텨 폭군이 오히려 당하게 된 싸움의 혁혁한 결말입니다라고 써보내기까지 했었다. 이런 편지를 쓴 프레이라 신부가 아무리 고문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이 교대에 굴복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여러 명의 사제들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가겠노라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 중에 3명의 포르투갈 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학교에서 교수였던 프레이라의 열강에 깊이 감동했던 제자들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에 들어가 자신들이 서성이 프레이라의 불명예를 설력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프레이라 신부가 눈부신 순교를 했다며 몰라도 이 교도 앞에서 그처럼 굴종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맑고 푸른 눈과 온화하고 부드러운 빛을 얼굴 가득 담고 있던 프레이라 신부의 인자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겉으로 인자한 신부의 얼굴 위에 굴욕으로 일그러진 또 다른 표정을 상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세 사람은 세바스탕 노드리고와 호안테 산타 마르타 그리고 프랜시스 가르페였다. 1638년 3월 25일 드디어 이 세 사람의 젊은 사제들은 위안 다세코 사제의 축복을 받으며 사령관이 타는 인도 함대 산타 이사벨호에 승선했다.
함선이 항색의 하구를 떠나 점점 멀어질 때 그들은 가판이 기대어 황금색으로 빛나는 육지의 산을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 그들은 항해 가운데 여러 번의 폭풍 위에 시달리면서 1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와중에 몹시 몸이 약했던 후안테 산타 마르타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슬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진행하였다. 중간에 그들은 일본에서 35,000명의 가톨릭 신도들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마카오 선교회로부터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들을 일본에 보내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통보도 받는다. 이후 이 책의 절반은 세베스탕 로드리고의 편지를 통해서 사건들이 알려진다. 그들은 비록 일본의 선교 사항이 최악이라 해도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가련한 운명을 그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로드리고와 가르페는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가는 중국 밀항선이 정커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다. 일본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박해의 현장을 목도하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 왜입니까?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된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기만 한다면 그 고난도 견딜만 하다. 하지만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은 인간을 아득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한때는 길이 시탄의 호의적인 정부 덕분에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르다친 박해의 칼날에 낙엽처럼 썰어진다. 그 중에 얼마나 다시 불신자의 생활로 돌아가지만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 무수히 죽어간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신앙이 불타던 로드리고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신앙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이 무서움 속에서 침묵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로드리고와 가르페가 묵고 있던 마을의 주민인 모키치와 이치소가 바다에서 수정으로 죽어간 뒤에도 파도는 아무 일이 없었던 터 철석이고 바다새는 유유하게 그 위로 날아다닌다. 이것이
순교라는 말인가? 무엇을 위한 순교일까요? 저는 순교를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 공중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빛나고 화려한 순교를 지나치게 꿈꾸었습니다. 아, 바다에는 비가 셀 수 없이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바다는 더 무서우리만치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감옥 속에서 바다에 빠져 죽는 신도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은 동료 가르페를 생각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갑자기 이 소리가 모키치와 이치소가 죽어가던 바다 그 적을 두른 배에서 잇따라 떨어지던 신도들을 쫓아가던 가르페가 떠있던 바다에서도 완강하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가슴을 후벼 팠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 거대한 바다를 횡단하여 이 작은 불모의 땅에 하늘의 씨를 가져온 자신의 반생은 얼마나 우스꽝스럽단 말인가. 그리고 가르페도 힘없이 죽어간 신도들도 모두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로드리고의 허문은 한 애꾸날의 신도가 감옥들에서 관리에 의해 목이 잘리고 난 후에 더 맹렬해진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순교의 이미지였다. 내가 죽음을 당하는 날에도 매미는 여전히 울고 파리는 졸음을 재촉하는 날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닐 것인가. 현실에서 본 농민의 순교는 그들의 오두막이나 남난 옷처럼 초라하고 가련하기만 했다. 그의 주위에서는 매미 소리, 날개를 젓는 파리 소리, 닭 우는 소리들이 윙윙대며 끊임없이 울려댄다. 그는 정작 그가 간절히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이 무엇인데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짐 삭길 동안도 버려두시지 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몸에 허물이나 털추어내고 이 몸에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가 지켜보시다가 그 죄에서 풀어놔 주시지도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좀 내버려 두소서. 욥기 7장 15절에서 19절, 10장에서 6절에서 18절.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험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 바탕이 털렸다고 하실 것일세. 나 비록 험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살아있다는 것이 구역질 날 뿐. 욥기 9장 21절. 물같이 쏟아지는 욥의 불평과 원망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불평과 원망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천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보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불평등, 공의롭지 못하신 첫사, 인간을 괴롭히는 그분의 심술 등을 조금도 끄리낌 없이 다 노출시키신다. 하나님 마음의 넓으심은 정말 얼마만큼 큰 것일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보고 알고 계셨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시간이 밖에서 시간 안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신다. 다만 욥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분께서 내 앞을 스쳐 가시거나 보이지 않고 지나가시거나 알아볼 수가 없네. 욥기 9장 11절. 후에 욥은 자신의 언사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려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전에는 그렇게 또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욥이었구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이 보였다. 적막하기만 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로드리고는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묻는다. 그럼 내게 바라는 것은 나 모르게 죽는 참된 순교가 아니라 허영을 위한 죽음인가?
신도들에게 칭송받고 기도받고 저 신부는 성자였다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인가? 고난을 통과하며 누드리고는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게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이름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도 다 초월하고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견디며 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또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통과한 영웅이라는 칭송이라도 듣고 싶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세세하게 살펴보게 된다. 나의 신앙은 정말 천근까지 순수하기만 한 것일까? 과연 나의 신앙이나 어떤 것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나? 만약 그분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 고난 속에서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로드리고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던진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